자, 오늘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어느덧 8탄까지 왔습니다. 8탄. 오늘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8탄 T.D. 크리스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T.D. 제이크스가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무엇 때문에 더 유명하냐면요, 이번에 재선 성공했죠? 여러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것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아시겠지만 뭘 지지했습니까, 이번에?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뭘 실시하려고 합니까? 미국 전 국민들에게 의료보험 건강보험법, 그 안에 베리칩 있죠. 그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 할지 내후년부터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이 4년을 더 하게 됐으니까요, 오바마 대통령 그 4년 안에는 시작을 하겠죠. 우리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목매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베리칩 짐승의 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오늘 그걸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T.D. 제이크스 목사를요,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D. 제이크스 목사는 행동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면서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는 두 명의 목회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T.D. 제이크스입니다. 토마스 덱스트 제이크스라고 하는데요,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요, 이 사람하고 T.D. 제이크스하고 그리고 리 거렌 목사 두 명 존경합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먼저 이 T.D. 제이크스가 미국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 거렌과 함께 극찬한 목사가 이 T.D. 제이크스고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존경받는 목사라고 합니다. T.D. 제이크스 목사가. 타임지가요, 그리고 타임지와 CNN이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 T.D. 제이크스 목사가 미국 최고의 설교자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미국 최고의 설교자였거든요. 그 빌리 그레함의 바톤을 이어받은 겁니다. 이 T.D. 제이크스 목사가. 이 타임지가요, 복음주의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25명을 선정했는데요. 그들이 리 거렌, 빌 하이베스, 빌리 그레함, T.D. 제이크스,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T.D. 제이크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포터스 하우스 교회라고 약 3만 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79년도에 개척이 됐답니다. 10명의 성도로 개척을 했는데 지금 한 30년인가요? 한 그 정도 지났는데 약 3만 명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로 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걸 갖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시킨 그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현재 여러분, 이 포터스 하우스 교회는요, 유급 직원만 약 400명을 거느린 중대형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중대형, 대형은 아니고 소형은 아니고 그 중대형급 그런 기업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이 T.D. 제이크스가요, 어디에 출연했습니까? 전국 뉴스에 많이 출연했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집중하세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등장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가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시죠? 뉴 에이지의 온상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는. 거기에 당당히 출연해서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T.D. 제이크스가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희박한지를 아시겠죠?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했으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프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종교 통합 운동하고 있죠. 그리고 희한한 뉴에이지 종교 그거 하고 있죠. 거기에 출연했습니다. 레리킹 라이브 쇼, CNN 뉴스 속의 사람들 등 수많은 곳에 출연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T.D. 제이크스입니다. 이 사람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 책들의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회복교회가 그토록 많이 성토했던 엉터리 같은 내용들입니다. 부자, 하나님의 부자 자녀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 이런 주 역서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수백만 권씩 팔렸습니다. 수백만 권씩. 이게 그 책입니다. 위대한 투자.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많이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1부에요.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위대한 투자. 재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장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궁핍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맞나요? 2장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요. 2장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맞나요? 반성경적입니다. 3장에도 보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복리의 위대한 힘, 복리는 무슨 경제학 서적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얻으리라. 계획만 세우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집중합시다. 두 번째 집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요? 성경이 뭐라고 나있는지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먼저 23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게, 읽지 마세요.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성경은 부자가 되기를요, 힘쓰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는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르기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부자는 잠들지 못합니다. 이것을 누가 뺏어갈까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마음이 치심되어 있기 때문에요. 발을 뻗고 편히 잘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으로요. 부자는 내가 부자다라는 것을 티내거나 자랑하거나 좋아하거나 그걸 흡족해하거나 그러면 아니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가서 6장 12절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대다수의 부자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강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대기업 한번 보십시오. 대기업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저는요. 저는 신문기자 일을 하면서요. 제가 인터뷰 전문 기자였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만나본 중소기업 사장들만 한 수백 명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누구를 성토한지 압니까? 대기업들 성토합니다. 중소기업이 열심히 쥐어짜가지고요. 정말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부동산에 저당 다 잡혀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내놓으면요. 대기업에서 그것을요. 그냥 헐값에 사들이든가 아니면 그 똑같은 것을 복제해가지고요. 시장에 납품하든가 선을 보이든가 혹은 그 안에 기술자를 높은 연봉을 주고 빼와가지고요. 그 기술을 통째로 가져오든가 해가지고 그 중소기업을 완전히 박살내는 게 대기업이 하는 일이랍니다. 제가 인터뷰할 때 중소기업 사장들이요. 막 눈물을 흘립니다. 김 기자님 제발 이것 좀 써주세요. 제발 이것 좀 써서 대기업 행포가 좀 없애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 인터뷰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부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기업 나쁜 겁니다. 나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 그대로입니다. 부자들은요. 강포가 가득합니다. 강포가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부자는요. 겸손의 지위가 대단히 힘든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24절에는 계속 말씀합니다.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한 번 또 강조합니다. 한 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고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다시 너에게 이른다. 내가 강조할 거야 너희들에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쉬워. 라고 주님이 거듭해서
두 번에서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에서 강조하는 것 내용들이요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해서만은 부자는 저주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30세끼 있으면 족한 걸로 아시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는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만약에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23절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청년이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요. 정말 구원을 갈망했던 청년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청년이 진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진실된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 청년을 사랑하사라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듣고요, 큰 부자이기 때문에요, 심히 근심합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부자가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어쩌면 재물도 없었다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부자가 약대가 바늘귀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부자가 하나님이다 돌아가는 게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친구요 만약에 가난했다면 두 손 번쩍 들고 그랬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부자 아닙니다. 야, 나 구원받을 수 있네요. 야, 나 천국 들어갈 수 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제자 중에 하나가 됐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는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가더라. 예, 아마 그 친구 구원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태생적으로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더럽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너무나 찌꺼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면 우리가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가 그런 못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못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어떤 그 기타, 하나님께 다 누리지 못하는 어떤, 그거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마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일용할 양식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나의 분량에 맞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다윗이 부가 극했더니 권세가 극했더니 바스바하고 가늠하는 자기의 모습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아하, 부자가 되면 권세가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 깨달음에서 나온 게 뭡니까? 나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부자는 내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요. 대단히 힘듭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T.D. 제이크스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보면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다. 너무나 많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왜냐면 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를 말아야 되냐면 그 이유가 마태복음 6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천하를 다 얻어도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가진 그 모든 금은벌을 다 얻어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요. 이 땅에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하나의 꽃송이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합니다. 장미꽃 하나, 길가에 있는 꽃 하나, 그런 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새들도 입히시고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 뜻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다 가지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것이 없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그 모든 것보다 얼마나 더 위대하고 얼마나 더 값어치 있고 얼마나 더 풍요로운가 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부유함보다도요, 솔로몬이 입었던 그 어떤 부유함보다도요, 저 길가에 피어있는 그 꽃, 그게 더 여러분 귀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부유다. 하물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큼 이 세상에서 값진 것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이 T.D. 제이크스, 미국 최고의 설교자가 하는 그 쓴 이 책은요, 비성경적이다, 옳지 않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이런 책을 썼습니다. 부자 하나님의 부자 자녀들, T.D. 제이크스. 무슨 내용이 있나 한번 봅시다. 네이버 책 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D. 제이크스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들어가는 3대 영적 축복을 받는 비결을 제시하고 자연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들어가는 3대 영적 축복을 받는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뛰어넘는 부유함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라고 강조하고 있답니다. 이게 미국 최고의 설교자가 하는 설교입니다. 미국 최고의 설교자가 쓴 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뛰어넘는 부유함을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뛰어넘는 부유함을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자기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T.D. 제이크스보다 부유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T.D. 제이크스가 록펠러보다 부유합니까? T.D. 제이크스가 빌 게이츠보다 부유합니까? T.D. 제이크스가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거짓말이죠. 자기도 못한 것을, 자기도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자기가 먼저 인류 최고의 부자가 되고 나서 이런 소리 해야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거리가 되죠. 물론 자기도 부유하게 살죠. T.D. 제이크스도.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뛰어넘는 부유함을 그가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으면 자기도 누리지 못하면 얘기하지 말아야죠. 거기서 첫째 거짓말이 되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뛰어넘는 부유함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가 초다를 참아 하지 못하는 아버지는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징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깨부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절에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근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데요. 그 욕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러므로 일만학은요, 돈이요,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뛰어넘는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성도들이 하면서 미국 최고의 설교자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T.D. 제이크스 목사님, 스스로 부끄러운 줄 마세요. 스스로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이게 설교입니까? 당신은 이게 설교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교회 시대가 더 이렇게 끝나가고 이렇게 썩었으면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미국 최고의 설교자라는 타이틀을 줍니까? 얼마나 더 썩어야지. 주여, 참겠습니다. 최근에 T.D. 제이크스 목사가 책을 썼습니다. 주 안에서 나를 세우라, 담대한 믿음. 여기 밑에 두란노 보이십니까? 두란노 당신은 잘 들으세요. 당신들 지옥 갑니다. 두란노, 오늘의 교회! 회개하세요. 지옥 갑니다. 당신들 싹 다 지옥 갑니다. 어디 이런 개쓰레기 같은 책을 찍어가지고 뉴에이지 서적들, 번영신학들, 한국교회를 썩게 하는 온갖 똥물을 다 찍어내가지고 온 한국교회를 저질스러운 복음으로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두란노 사장, 두란노 발행하는 사람들, 편집하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 위에 기도하는 목사들 다 지옥 갈 겁니다. 정신 차리기 마십시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한국교회를 더 썩게 만들려고, 얼마나 더 한국교회를 쓰레기처럼 만들면 두란노 당신들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천국 가기를 기대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두란노, 온누리교회 회개하십시오. 지옥 갑니다. 이 담대한 믿음에 있는 내용을 봅시다. 책 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감을 깨달아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이끈다. 그러면서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세우고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다. 형통한 삶.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라고, 형통한 삶 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면, 그리고 다스리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형통한 삶이 뭡니까? 주 안에서 잘 죽고 천국으로 좀 더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게 형통한 삶입니다. 도대체 형통한 삶의 의미도 모르면서, 죄송하지만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목사질을 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게 형통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담대한 믿음입니까?
이 담대한 믿음에 있는 내용 좀 봅시다. 나를 보듬어라. 나를 이겨내라. 나를 이끌어라. 나를 시험해라. 나는 거룩하다. 누가 사람 보고 거룩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자신 스스로를 보듬으면서 위로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위로합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위로합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듬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인간 나부랭이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이게 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듬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이 입을 보면 나를 바꾸라. 나를 경영하라. 세 번째, 나를 존중하라. 누가 나를 존중하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성경에 나온지 모르십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T.D. 제이크스 목사님 성경 좀 읽으세요. 언제 성경에 벌써 사람을 존중하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 못 지게 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존중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존중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나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라고 합니다. 삼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형통하다. 나를 넘어서라. 여러분, 이거 자기개발서입니다. 뉴에이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런 책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아십니까, 이런 책이? 이걸 두란노가 지금 만들어서 이걸 말씀이라고, 이걸 성경이라고 지금 한국 전교에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 제가 너무합니까? 누구도 이것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런 썩은 똥물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는데 아무도 이것이 옳지 않다고 선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죠.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야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해주면 더 감사하죠. 어쨌든 멈추기 바랍니다. 두란노 제발 좀 번영신학의 대가들 책들만 갖다가 번역해서 좀 배포 좀 하지 마십시오. 좀 그만 좀 하세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렇게. 그만 좀 하세요. 말 못다 아이가. 그만 좀 하세요 좀. 이처럼 참담한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T.D. 제이크스의 쓰레기 같은 사상. 이렇습니다. T.D. 제이크스가 이런 쓰레기 같은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의 사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십시다. T.D. 제이크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입으로 직접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신 이상 죽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를 강습한 것은 예수님이 입을 다물고 고개를 어깨 위로 떨구셨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입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한 죽음은 그분 곁에 올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라고 헛소리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뭐라고 헛소리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죽을 거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벗겨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죽었을 거랍니다. 이런 참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예수님을 덮쳤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덮쳤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계속 말을 하고 계셨으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요 고통스러워도요 계속 말을 하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답니다. 지금 T.D. 제이크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 있습니다. 쌍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실족할 영혼들 때문에 자제하겠습니다. 주여, 그런 하나님이 이 말 때문에 이 사람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 심판할 겁니다. 이런 저주받을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이걸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이의 말, 이 친구 심판받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말하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말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지금 T.D. 제이크스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요, 고작 말의 법칙, 말하는 법칙, 그걸로 지금 엿바꿔먹는 겁니다. 엿바꿔먹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 거룩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복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T.D. 제이크스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철저하게 복음에 대해서 무식한 3살 배기 어린이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다고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D. 제이크스 씨,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십시오. 성경 좀. 살면서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일독을 하셨습니까? 비꼬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 감정상을 하고 빈정상을 하고 지금 비꼬는 거 아닙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T.D. 제이크스 목사님, 성경 일독은 하셨습니까? 성경 일독만 제대로 했다고 해도요, 이런 가르침 안 나옵니다. 이런 설교 안 나옵니다. 일독만 제대로 했어도.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T.D. 제이크스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 불을 노래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갑을 꺼내세요. 지금 당장 꺼내세요. 잡아서 위로 올리세요. 할렐루야! 당신의 지갑, 수표, 지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돈을 고치리라! 그러면 그 성도들 졸다가도 깨가지고 아멘! 하고 다시 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갑 꺼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고칩니까? 그래서 막 돈을 막 지갑이 두툼해지게 하고, 지폐가 두툼해지게 하고, 수표가 막 두툼해지게 하고,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까? 그렇게 한답니다. 그게 T.D. 제이크스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 얘기합니다. 배가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배가의 법칙은 뭐냐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11조 아시죠,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이 친구한테 배운 겁니다. T.D. 제이크스. 이 친구하고 해야 됩니다. 이 친구한테 배운 겁니다. T.D. 제이크스가 얘기합니다. 지금 가난한 건 안 심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심으세요. $10,000 벌고 싶으면 $100 심고요, $1,000 심고요, 그 배로 나올 겁니다. 10년이 될 겁니다. 돈을 원하면 돈을 갖다 바치세요 하면서 교회에다 헌금을 강조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는 그 기괴한 행동, 무당 같은 행동, 이 친구한테 배운 걸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쓴 책대로 배워가지고 하는 걸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럽니다.
부자 되길 원합니까? 헌금하세요. 11조 바치세요. 11조 안 되니까 삶이 그 모양 곡골이지?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1조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짓말입니다. 그렇답니다. 또 하나는요. 혀의 권세를 강조합니다. T.D. 제이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과 죽음의 능력이 혀에 있고 무엇을 말하든 간에 그대로 된다면 이제는 선언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얻고자 했던 것들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뒤가 중요합니다. 뒤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삶과 죽음의 능력이 혀에 있다 라는 그것을 갖고요. 성경 비스무리한 걸 갖고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요. 얻고자 했던 것들을 입으로 선포해서 말로 해서 고백해서 얻어라. 다 얻어라. 모두 얻어라. 말하면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뭡니까? 4차원의 영성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아마도 조영기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서 가져온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교류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4차원의 영성, 뉴에이지입니다. 시크릿입니다. 선언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모두 다 얻을 수 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왕쓰레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참 신성모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 손은 묶여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이게 누가 했다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이 했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손이 묶여있답니다. 그래서 T.D. 제이크스야, 네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해라. 나에게 명령해야 된다. 그래야 나는 너를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답니다. 누구 기억납니까? 케네스 에긴 기억나죠? 케네스 코플랜드 기억나죠? 다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다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베니인 생각나죠?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하나님께 명령하라는 거.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송기초 장도 생각나죠?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어디 성령님께 임하라고 인간 나부레이가 명령합니까? 더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더 어디 인간 나부레이가 감히 성령님을 어디다 임하라고 더 임하라고 감히 종아리 시뻘게 맞으려고 하나님한테 감히 인간 나부레이 딸이가 진짜 신경질나 진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손은 묶여있다. 네가 나를 위해 좀 말 좀 해줘라. 내게 명령 좀 해줘라. 그래야 내가 너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인간 나부랭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 영성의 현 주소입니다. 아까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미국의 영향력 있는 기독교 25인 중에 당강의 1인이고요. 미국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존경하는 2명의 목사 중에 한 명이라고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영성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책을요. 이 두란노에서 번역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번영신학자들의 책이요. 번영신학자들의 가르침이요. 한국교회 그대로 타고 와가지고요. 여기저기서 우리나라에 가뜩이나 기복신앙이 있는데 그것과 너무나 이렇게 탁 매치가 돼가지고요. 완전히 짱짱 환상의 궁합이 돼가지고요. 한국교회 800만 성도들을 다 싹 오염시켜서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미치도록 사람들이 이것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참담한 미국 영성의 현주소가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변질된 기독교를 만들어왔기 때문에요. 한국 기독교는 오늘날 개독교라는 욕을 먹는 이유, 개독교라는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 될 것입니다라는 가짜 희망이 아니고 여러분 삶에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짓 희망이 아니고
여러분 원하는 걸 모든 것 다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실현 불가능한 그런 엉터리 희망이 아니고요. 진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썩었다는 것은 이런 사람의 메시지를 미국 최고의 설교자라고 한다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완벽하게 교회가 썩어버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런 것에 그대로 노출돼서, 아니 노출되는 것을 떠나서 옹호하고 적극 홍보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가르치는, 그러면서 800만 성도들을 모두 지옥 보내고 있는 이것은, 이 현상들은 정령코 교회 시대의 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시대의 막은요, 곧 우리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지상 최고의 소망이자 갈망이자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2000년을 훅 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은요, 참으로 복된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소망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서, 이 소망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삶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송이꿀보다 달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씹어먹고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싹나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즐거울 수 있는, 그래서 이 복된 소망을 늘 기다릴 수 있는 진짜 희망에 가득 찬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썩어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쓰는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아직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 7천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 마음의 쉼을 얻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평강을 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만 위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족합니다라고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즐거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